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큐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메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문지김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1부 예배 때는 우리 더글라스 사카모토 선생님이 데뷔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썬데스쿨 디렉터입니다. 디렉터. 그 아내 되는 분은 손진아 선생님이죠. 일본인 3세입니다. 의대 다닐 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술 영접하고 여기서 침례까지 받았죠. 그리고 벌써 썬데이스쿨 디렉터로 헌신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술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또 썬데이스쿨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본인 3세. 참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코너선교에 이런 아름다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열매구나.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귀해요. 저희 교회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선생님들을 보면 삶이 참 아름다워요. 삶이 깨끗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임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그들을 한번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주님 안에서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한 주 매주마다 다가오는 이 주에 한 번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게 옳은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엄청난 스트럭을 하면서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서 올바른 사역, 올바른 예배를 찾아가면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는 재미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복음서는 스토리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 편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편지 아닌가. 편지를 여기 조금 읽다가 내일 조금 읽다가 모레 조금 읽다가 하는 것은 이건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는 어떤 거는 6장까지 있고 어떤 건 4장까지 있고 또 유다서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한 장만 읽을 때도 있고 또 4장을 읽을 때도 있고 또
또 어떤 데 편지를 받을 때 고린도전서를 받으면 16장이 있잖아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20년은 예배를 더 길게 하겠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전달자가 돼야 될 것인가 가지고 2020년 많은 주님 안에서 기도로 고민하며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새롭게 힘차게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이 아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입니다. 단지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뿐이죠. 우리 함께 그렇게 힘차게 2020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번에 주신 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더라.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오시는데 올라오신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이게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내려오든 남쪽에서 올라오든 서쪽 동쪽에서 오든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양문이란 성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것은 sheep gate, 양문 곁에는 메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바로 그 시기가 나오죠.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인지 또 뭐 어느 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명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강은 알 수 있지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 쉽게이트가 나오는데, 이 쉽게이트 양문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귀환해가지고 그러고 무너진 성을 수축 작업할 때 그때 만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때. 그래서 이 문은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위치한 거예요. 동북쪽에 위치한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로 쓰여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sheep gate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 베데스다가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베스라는 단어와 에스더라는 단어가 합쳐서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데, 이 베스라는 단어는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이건 바로 떡집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고향이시죠. 거기가 다윗의 고향. 거기서 주님이 태어나셨죠. 그다음에 또 벳세다. 그러면 고기 잡는 집 이런 뜻입니다. 고기 잡는 집. 베스메스 이것은 태양의 집. 또 베스안 이것은 조용한 집.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베데스다는 양문 가까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바로 그 하나님 은혜의 집. 그래서 은혜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이 말씀은 ESV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NIV에도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사람들이 연못이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지방 전승에 따라서 그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지방의 전승에 따라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이런 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병이 낫는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에서는 이 병자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서로 낫기 위해 여러분들 이런 이기적인 경쟁을 만드는 이런 미신적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전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승이요.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잃어버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도 주님 일이잖아요. 주님 일이 뭐예요? 낙심할 때 기도로 낙심을 몰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주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럴 때는 더욱 하나님을 잡으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냥 나으려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한 명이 병이 낫는다고 할 때 그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물이 통할 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염려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물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번에 형제가 먼저 들어가죠. 나보다 위독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사랑했을까요?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정말 거기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었을까요? 분명 베데스다 주변의 환경은 살벌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죠? 눈이 빨개가지고 물이 동하나 보면서 동하는 즉시 막 그냥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마치 거기는 성령의 열만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거기 있었을까요? 이름은 자비인데 이름은 은혜인데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만이 있을 뿐이죠. 오직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이 경쟁뿐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게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자비인데 이름은 은혜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 주님 아니, 당신도 아니, 나. 이게 현실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들의 오직 소망은 물이 움직이기를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바로 그것.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양,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저 구원자 예수를 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병자에게 찾아오셨는데 뭐로 찾아오셨어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병자, 그 병자는 누구예요? 한 명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양문.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죠. 나는 길이다 이 소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오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전 인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됐어요. 이걸 아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들어다가 그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막 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그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은 어떻게 하느냐면 전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재산 다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아니, 부모님도 떠났어요. 가족이 다 떠났어요. 친척이 떠났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20살에 이 질병에 걸렸다면 지금 나이가 58살이에요. 네. 평생 이 질병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이 있는데 이분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베데스다는 자비가, 은혜가 이 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데 이분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가 옆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그들은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병든 상태에서 38년을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가운데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고 환경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아니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바나바처럼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2020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는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치열한 곳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런 이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이클 형제가 이 시간 교회에 있는 것 가만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을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적과 표적이죠.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교만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찾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교만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시기 질투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좌절감 열등감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인생을 포기하는 것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여러분들 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이 말을 들어봤을까요? 받지 못했던 말이었죠.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 get up, 일어나라 소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 저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병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나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장 그에게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지만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 물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내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 이제 늦었습니다. 이 소리. 그때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전혀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환자는 믿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때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지난 과거의 나의 삶, 이 경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벌떡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무시했다면 그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기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일어나라 하는 이 기적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지, 세상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모든 걸 베데스다 연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믿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합니까? 말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베데스다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방법,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베데스다 방법은 뭡니까? 전승입니다. 이럴 거다, 이렇게 됐다.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네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베데스다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 없는. 만약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그 고침을 받게 하셨다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더라도 이전 여전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나는 남보다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물론 거룩한 경쟁이 있어요. 이런 데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쓸데없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은 나하고는 I don't care, 아무 관계도 없고 관심이 있는 처지만 아니고 내가 먼저 되기 위해서 경쟁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인생을 좌우 충돌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 방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방법으로 무신결에 살아가고 있어요. 베데스다 방법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저주입니다. 베데스다 방법은 술 취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나예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내가 최고인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베데스다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나. 입만 벌리면 나. 자기 자랑, 자기 얘기, 자기 가족 자랑, 돈 자랑, 재산 자랑, 명예 자랑, 지위 자랑, 평생 그러다가 초라하게 죽어버리는 인생이 베데스다 방법이에요. 난 그런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방법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어나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것을 믿기 힘들죠.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되고 어려웠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왜 못 믿어요?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봤다면 믿어요. 눈으로 보고.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는 것에 실상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홍해를 건넙니다. 예. 근데 건너봤나요? 처음 건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처음 건너는 거죠. 예. 처음 가는 길이죠. 가나안 땅 처음 가보는 길이죠. 들어가 봤나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처음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첫 번 기도할 때 얼마나 땀 흘리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라, 처음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어라, 처음 하는 거예요. 가라, 처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도 처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손이 떨리고 전도지 나눠주는, 전하는 그 말이 떨리고 처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정 낮아지는 거 처음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 처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처음 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사랑은 가짜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완전히 달라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병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라, 이 소리예요. 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고 깨끗이 청소하고 떠나, 이 소리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거기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냐?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면 넌 살아있는 거야. 바로 이 소리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들이 잡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자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피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너무나 연약해요. 난 쓰러져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다 예수 안에 거하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네요. 승리할 수 있네요. 이 소리죠. 우리도 일어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 듣고 바로 이곳에서,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맨파워, 물질 파워로 주님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의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를 쳐다보며 얘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시대 교회에 이것이 약해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만 하고 말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줘야 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약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질병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Take up the bed.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어나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mat, 그가 38년 동안 매일 기대했던, 도움을 받았던 그 매트, 요 이불이겠죠. 이것을 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던 자리겠죠. 여기서 자리는 뭐예요? 네가 38년 동안 살았던 삶에서 그 생활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생활에서 일어나라 이 소리예요. 38년 동안 그 매트를 너는 의지하고 살았지. 그 자리를 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이제 네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풀려라. 들고 썩어진 옛생활, 묵은 쓸데없는 습관, 죄악된 삶에서 너는 떠나라. 돌아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낡은 옛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깔고 있던 내 자리를 치워라. 이 소리예요. 치워라 이거예요. 버려라 이 소리예요. 들어다가 버려. 내가
남들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서 갖다 버려. 바로 이 소리죠. 옛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죄악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가졌던 그 지옥의 생활을 아무 미련도 없이 버려야 돼요. 네. 어린아이였을 때, 베비였을 때 입었던 옷 정들었다고 계속 입는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그렇게 입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같은 삶을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집사지만, 목자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벗은 후에 지금에 맞는 옷을 당연히 입어야 돼요. 오늘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walk 하셨어요. 일어났고 자리를 걷었으면, 치웠으면 이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박태진 형제, 선영자매 집에 신방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지 16번째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죠.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선영자매가 하는 데이케어 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벽에 너무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전 안 보고 그냥 나왔죠. 그랬더니 태진 형제가 저를 끌고 가더니 목사님 저 벽에 쓴 글을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우리 데이케어 센터 제목으로 저렇게 썼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Heaven bound. Heaven bound 데이케어 센터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고마웠어요. 아, 우리 태진 형제가 Heaven bound가 가슴에 와닿구나. 그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고 있구나. Heaven bound. 우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것이. 예. 예수님께서 소망 없이 누워있는 38년의 환자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예배의 이 자리,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집, 진정한 은혜의 집에 모인 우리를 주님은 만나주세요.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다른 거로 모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있습니까? 옳은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포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정 같이 살고 있다고요? 살고 있는데 남인데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사랑은 죽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게 주님 일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살고 있고 내가 양육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바람에 자녀를 노이게 했잖아요. 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양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돈. 인류학교, 좋은 학교. 넌 싸고도 좋아. 넌 교만해도 좋아. 외식해도 좋아. 비굴해도 좋아. 넌 인생이 싸고도 좋아. 좋은 학교만 들어가. 안 되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이 아닌가요? 올바른 삶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부부 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돼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전쟁하세요. 포기하고 사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냥 참고 살지, 포기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남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근데 나는 썩고 있는데, 베데스다의 연못, 남들 보기에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만 안에는 썩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들 손을 잡아주자고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자고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야 돼요. 38년 된 병자 자리를 들고 치우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니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빌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지금도 달려가노라. heaven bound. 38년 된 병자는 기뻐하며 걸어서 병들어 있었던 그것을 떠나 새 인생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New life. 와!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오직 한 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영육간에 병든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병든 분들에게,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자리를 들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죄를 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내가 죄를 범하면 이전보다 더 심해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우리들이에요. 마귀가 나가서 깨끗하게 청소한 집, 마귀를 쫓아냈어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나중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봤더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중 죄를 지면 더 심할 수 있다.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 신앙이 타락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힘든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죠. 우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서 글씨를 쓰다가 일어나셔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들을 떨어뜨리고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죄가 뭔지 나와 있어요. 간음하는 것도 죄죠. 거짓말하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죄죠. 도덕죄라는 거 죄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을 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 잠언을 읽는 거예요. 또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바로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분은 나음을 받고 증거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삶을 포기했던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전체 3월 되돌아보면 은혜 중에 은혜예요. 27살까지 자연인,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33살에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난 너무나 연약해.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드릴 것 없어요. 이 몸을 드립니다. 저희 목소리를 드립니다. 저희 달란트를 드립니다. 보잘것 없지만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 3의 인생을 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고귀한 삶.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귀한 삶.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주셔서 코노선이라던 아름다운 천국의 집, 천국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2020년 뭐를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one soul to one soul이었어요. 올해는 added입니다. 바나마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건 누구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착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성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코너스톤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우리 신앙이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베데스다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매트를 들게 하셔서 깨끗이 청소하게 해주시고 이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대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일 날로 날로 천국이 가깝도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